우리 한번 저를 보시면서 따라 선포해 볼까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혹시 낯선 분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쑥스럽겠지만 당신은 베드로라 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이십니다 하고 축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경청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9쪽쯤 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절기력으로 표현하면 오늘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경청해 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부활주일날 함께 나누었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몸소 찾아가시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의의 엄정성이 아닌 내 양을 먹여다오라는 의의 은혜, 곧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의의 간섭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 너는 오직 나 예수만 따르라 라는 예언적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부활절 2번째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춤식으로 간섭하사 나의 야망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간섭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난 부활주일 2번째 주일 함께 나누었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부부관계, 가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간섭하심의 사건들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들어가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주 전 부활하신 이상 이제 지나간 옛시대 율법으로 피차 혹은 법률로 피차간에 정죄하는 옛 언약의 시대가 이젠 지나가고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는 은혜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인생이십니까? 아이고 진짜 아무도 없네요. 혹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인생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맞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목사님, 새 언약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렵군요. 제주 인생이나 육지 인생을 사는 저와 관련이 있는 건지요? 있고 말고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축복된 복이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인생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게 새 언약이라는 고대 용어, 종교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이라는 메인 음식을 드시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함께 여러분들과 먹고 마시고 경청해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 히브리서 8장 12절이 기록되어 나올 겁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다라고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골자가 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불의를 이제는 긍휼히 여기며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히브리서 8장 12절이 새 언약의 골자입니다. 허나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난 지난 여름 네가 회사와 가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라는 의식으로 바라볼 때가 많답니다. 자, 이 시간 조금 가볍게요. 잠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미운 사람 한 사람만 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아내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순종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이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오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새 언약을 통과해서 당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섭하게 생각하는 내 가족, 내 부부를 히브리서 8장 12절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맛으로 8장 12절을 볼까요? 한번 자막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두 구절이 나올 거예요.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랍니다. 목사님,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의 불의와 부덕과 죄로 인해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거 덮어주자고 하시면 우리 가정에서 화병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절대 인정, 절대 동감입니다. 허나 저 때려 죽일 놈, 저건 응징을 해야 해 하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가장 쉽고 속 시원한 방법이긴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때려 죽일 놈의 운명으로 끝나게 되어 있답니다. 허나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고 제가 죽었으니 저 사람은 저희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변호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사실과 실상은 죄의 부덕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은 의의 운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랍니다. 이걸 일컬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의의 간섭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 새 언약의 관점에서 나를 향해 재차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축도 마치고 나가시면서 설교 다 기억은 못하시더라도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의롭게 된 자를 걸어 의인이라고 하지요. 이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랍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 제주 충신에 부으소서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롭게 오신 탐방객들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 부유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의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예수님의 은혜랍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저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사면되었다. 나의 부활로 너는 이제 의인 되었다. 그러니 너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보장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실과 사실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죄를 짓고 허물과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가 매일 죄 짓고 산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진실을 주셨는데, 나와 내 가정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와 부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있는 이 곤혹스러움, 내 안의 이중성, 내 안의 가증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전후 문맥은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저녁 식사가 마지막 자리인 줄은 알지도 모르고요, 식사 후 주님께서 아주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몸둘 바를 모르게 합니다. 방금 5절 읽었던 본문처럼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젖은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나 말을 건네거나 자기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방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도 못하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요, 역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6절, 우리 베드로의 충직스러운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어찌하시어 제자들의 발 곧 저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질문에 이어니은 베드로의 단호한 말 계속 볼까요? 8절 상반절만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여기까지만. 베드로 멋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추함과 더러움을 보여주는 발과 발가락, 발바닥을 주님께 차마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발의 더러움은 나의 잘못이니 발을 씻겨도 내가 씻겨야지 주님께 맡길 수 없다라는 이 베드로의 마음, 적어도 인간적으로 참 귀한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충직스러운 두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그게 정답입니다. 8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8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스러운 발과 감추고 싶은 발을 여러분 친히 씻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세요? 베드로 당사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수치스러운 발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싫어했습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친히 베드로의 그 더러운 발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친히 그 발가락 사이의 때를 당신의 물과 피로 씻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하고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건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양심적인 고백이고, 정작 신약 새 언약의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은 친히 당신께서 나의 발과 발가락을 씻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빛 가운데 드러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비록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1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예수님께 용기 있게 드러내는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제 제 인생에 제 수치스러운 발을 주님께 보여드리오니 주님께서 저의 수치스러운 발을 친히 씻겨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은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끄러움을 맞닥뜨려야 할 겁니다. 거룩한 낮아짐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긴 한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본문의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재차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 씻겨야 된다 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발과 머리까지 그냥 다 씻겨주셔서 저하고 예수님하고 상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싶은 아름다운 열정입니다. 주님의 의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은혜의 주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9절에서 딱 끝냈습니다만 이 9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10절 상반부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관련된 상반절 부분만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근데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그 말이 뭐냐면은 가룟 유다를 일컫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행실이든 간에 베드로이지 가룟 유다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한 자이니라. 온몸이 깨끗하단다. 너는 깨끗하단다. 여러분 실상을 얘기해 볼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노골적으로 배반하고 욕을 하는 추악한 존재로 드러나요. 그걸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추악함과 비열함이라는 인격적인 사실에 대하여 혀를 내두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을 하였기에 온몸이 깨끗하단다. 그러니 나는 너의 발만 씻으면 된단다.
그리하면 너와 나는 늘 상관 있는 존재가 될 거란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각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했을까요?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선포했단 말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현 사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활 이후 새 언약의 관점에서 현 베드로의 상황을 보시고 미래적으로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시각 관점이 무엇냐고요? 설교 초반에 함께 읽었던 에피타이저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요, 재차 베드로에게 접목을 한 자막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가 베드로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베드로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이중적이고 가정한 인간 베드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분석하건대 이미 목욕을 한 자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거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새 언약의 관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 아내, 제 남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요, 사악한 사람인데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역겹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이 그렇다 하여 그렇게 보시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계속 그래 보시면 그 여러분의 부정적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됩니다.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걷고 있는 이상 우리의 발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묵은 때도 있을 줄도 모르겠네요. 그렇기에 우리의 발은 늘 날마다 깨끗이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본인께서 친히 씻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허나 부끄럽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내놓아야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여러분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발을 내놓아야만 은혜와 상관 있는 인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나와 상관 있는 인생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내 발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건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마무리로 들어가며 결론으로 쏙 들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자막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자막은 계속 떼어놓으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주셨대요. 왜요? 26절 끝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셨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로 비유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늘 깨끗하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씻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시간짜리 세미나 같은 말씀이나 문서, 문자, 신학적인 비평으로서의 텍스트 말씀 말고요, 양날의 검이 되어 나를 후벼파고 나를 부끄럽게 하나 나를 세우시는 성령의 검 같은 말씀이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말로서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 무서운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서 나를 세우고, 네가 다시는 너는 죄가 없나니 너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제 용서함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세움 받지 않아 보실래요? 말씀이라고 다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과 정죄와 자기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와 죄 용서함과 예수님의 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주일 설교만큼은 은혜의 메시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시리즈 형식으로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설령 구약의 본문을 선택하더라도 율법을 필터링하여 예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이후로도 여러분, 은혜의 새 언약의 말씀을 깊이 열고, 가슴 깊이 열고 경청하고 받아들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한번 깊이 받아들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보실 때, 현재의 나를 보실 때 옛 언약 법률 율법의 관점이 아닌 은혜의 새 언약의 관점, 곧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 관점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겠다 하고 깊이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 아내에게 눈을 돌려 이 사람의 발은 왜 그렇게 더러운 거야? 라는 육체의 소욕과 율법의 정죄의식의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몸을 목욕시켰지, 그래서 나는 깨끗하지, 그래 저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고 동일하지, 이렇게 은혜라는 새 언약의 관점에 내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묶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의 발을 드러내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의 수치스러운 발을 정죄하거나 너무 더럽다 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은혜의 대야, 정죄의 대야가 아닙니다. 은혜의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지난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토요일날 진탕 술 한잔 하셨더라도 꼭 이 자리에 오시라고. 율법적으로는 정죄해야 하겠으나 은혜의 대야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분이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며 여러분들 가정의 머리 되시고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제주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을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목욕을 한 깨끗한 자들입니다. 우선 이 새 언약의 관점을 꼭 가지시고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자학, 가학, 분노, 자기 파괴적 성향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됩니다.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게 되는 나의 수치스러운 발의 때들 매일
정죄와 율법의 말 앞에, 말씀 앞에 내놓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는 말씀 앞에 계속 내놓으시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니라는 은혜의 말씀 앞에 계속 내놓으시고,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다라는 고백 앞에 늘 내놓으시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은 베드로다라고 늘 그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점으로 이제서야 내 가족, 아내와 남편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상담,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안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영물은 조물주가 건드려야만 바뀝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의와 은혜의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게 하셔 푹 찔러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율법보다 더 아프게 할 겁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요. 은혜를 주려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의의 간섭으로 풀어지리라 한 게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라는 사람의 몸을 목욕시켰지. 그래서 나는 깨끗하지. 그래, 나는 이제 베드로야. 새 언약의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이야. 의롭게 되었어. 그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이제 깨끗하고 동일해. 은혜라는 새 언약의 관점에 내 생각을 묻고 두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내 인생 속에 의의 간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시면 영물인 나와 영물인 배우자를 의의 간섭의 사건을 통해 만지시고 수술하시고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수술하게 해달라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드러내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목사 앞에서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목사 인간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고 빛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상담하고 면담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 어떠한 과거적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과 정죄의 대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의 대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만남으로 예수님의 손처럼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목사로서 저를 애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셀리더들과 세론들 그렇게 지체들끼리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은혜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씻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들 위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제 온몸이 깨끗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의 발은 여전히 세상길을 걷다 보니 더러운데 율법의 말, 정죄의 말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죄 용서함의 말, 그곳에 항상 내 자신을 내어 놓음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대야를 통하여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와 간섭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2014년도, 15년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